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263페이지,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네.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명할 증자입니다. 증명할 증자.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그걸 이제 증거라 그럽니다. 제가 청년 당시,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이게 돈을 버는데 얼마나 또 많이 벌었는지 한 달에 집 한 채 정도 살 정도로 돈이 막 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는데, 아니 3년 전에 전기세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다 냈는데 전기세 꼬박꼬박 전기세 다 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전기세 고지서가 뭐 몇 월 달 거가 나왔어.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전기세 영수증을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럴 줄 알았나? 전기세 영수증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한전에 찾아가서 나 전기세 꼬박꼬박 냈다. 한 번도 안 낸 적 없다. 그런데 그러면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거야. 누가 영수증을 그렇게 꼬박꼬박 그걸 그렇게 모아두냐? 몇 달치 같은 모르지만 그때 안 된대.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제 고지서 나온 대로 또 전기세를 냈어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산세 붙어가지고 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철에는 저희가 좀 일이 없거든요. 소위 비수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그냥 대청소한다고 그냥 집안을 다 우리 사업장 전체를 전체 뒤집어 놓고 다 하다가 영수증이 나왔어.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한전에 가서 여기 영수증 있어. 내가 그렇게 냈다고 얘기해도 당신들 그냥 고지대로 다시 전기세 내라고 막 그러고 막 큰 소리 쳤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영수증이 전기세 냈다라고 하는 증명서잖아. 증명서. 그게 증거잖아.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냈다고 해도 믿어주질 않아. 인정은 안 해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럼 안 믿어준다니까.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증명서 없이도 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입장에서 믿는다고 하는 거지, 주님이 볼 때 진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지, 주님 볼 때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학생이 시험 칠 때 답이라고, 난 진짜 답이라고 썼는데 틀리면 틀린 거지. 자기가 답이라고 썼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자기가 착각한 거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착각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증거가 나에게도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확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그런 증거가 뭔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36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내 입장에서 믿는다 그랬다가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진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는 거면 뭐 누가 봐도 분명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것.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이런 거예요. 증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응? 내가 뭐 어떻게 있다 보여줘봐 그러잖아.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볼 수 없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는 시대잖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듣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이러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살부터 소위 공생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시대를 30살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약 3년 이상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6개월 정도 예수님을 항상 함께 잠자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봤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질 때가 되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있단 말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황당한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신앙이, 그런 믿음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인간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렸어. 아무 말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그림자처럼 3년 6개월 동안 밀착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도 계속 듣고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럼 12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제자는 12사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급수를 말한다고 하면, 위치를 말한다고 하면 목사님 격입니다. 그럼 목사님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누군 줄 알고 믿는다고 해? 누군 줄 알고 너희는 나를 섬기고 있어?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다 듣고 3년 6개월 동안 전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도 뭐 걸어가는 기적도 체험하고, 또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배의 기적도 체험하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것도 체험도 하고, 나사로 죽었던 거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려내는 그런 것도 체험하고, 죽은 자 살리는 것. 그런데도 주님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12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기쁜지 감격하면서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닉네임이야, 별명입니다. 별명. 그리고 시몬이라는 말은 본명이에요. 본명. 베드로라는 말은 주님께서 계명, 다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뭐 12제자가 됐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오랫동안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지 뭐 1년 됐든지, 아니면 오늘 뭐 처음 나와서 지금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뭐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 믿음 자체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기세처럼,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위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선지자님, 아니면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이라는 말은 그냥 존경해서 하는 말이에요. 높이 존경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볼까요?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럼 보지 않고 소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건가, 그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들음에서 난.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100%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근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하잖아. 뭘 듣느냐가. 들음은, 귀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말씀이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박 맛을 모르는 거야. 겉으로만 그냥 성경이 뭔지도 못 깨달았으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가 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못 알아들은가 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주현미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 아니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벌써 무엇을 말해 주는지 착 알아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로구나 라는 걸 여러분 딱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니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건데, 근데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증거하는 건데 지금 방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럼 뭘 듣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하고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럼 방금 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보지 않았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2장 1절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야. 그럼 2절 보면 1절에 말과 하나님의 증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면 안 돼. 그건 하나의 그냥 아름다운 말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은 될 수 있고 좀 세상적으로 지식적인 말은 되지만 그 지식이나 지혜나 아름다운 말이 생명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철학 박사한테 가 들어. 목사가 왜 여기서 철학적, 지식적 뭐 이런 쩍쩍하고 앉았어? 과학적. 과학 얘기 들으려면 과학 교수가 더 잘 알지.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여러분에게 뭐 학교입니까? 지식 가르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일반 글하고 달라서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이 읽어도 알기가 힘들고 들어도 제대로 이게 깨닫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증거할 때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뭘로 했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다시 말하면 사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그러니까 사활대속이라고 그러죠. 사활하신, 죽었다가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 아니 성경이라고, 아니 보세요, 잘못된 여호와의 증인들, 잘못된 신천지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잘못 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찾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중국발에서도. 삼위일체 부인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은 안 하잖아요. 그럼 삼위일체 말씀을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깨달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독생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된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따로따로 만약 말한다 그러면 여호와 또는 성부, 예수님 독생자, 말씀, 노고수, 성령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가 딱 됐을 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위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를 보시면 제가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죠. 맞아요, 틀려요? 또 뭐가 있나 또 그러지 말. 한 사람 맞죠? 그렇지만 내 속에는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세계가 있죠. 근데 만일에 영이 없다 그럼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다 생기를 부어서 영이 생긴 거야. 그게 짐승은 영이 없잖아.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복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발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 태초에 까치가 까치집을 지으나 오늘날 까치집이나 시골 까치집이나 서울 까치집이나 똑같아.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몰라. 이건 늘 말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처럼 생기고 재주가 어쩌면 사람보다 더 재주가 있어도 바나나 갖다 놓으면 바나나 가지고 금덩어리 안 가져간다는 게, 금덩어리 몰라. 돌덩어리로 본다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아니 이걸 금덩어리에서 가지고 가면 바나나 한 개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트럭으로 사올 텐데.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복이란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만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짐승은 복이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짐승이 복 받아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만 이 말을 준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을. 짐승에는 그건 말할 수 있는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개가 짖는 것이고 새가 짹짹대는 것 뿐이고 그거지. 어린애가 말하자면 태어날 때 말 못하니까 뭐합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새가 짹짹대는 것 뿐이야. 그냥 쥐가 찍찍대는 것 뿐이고, 고양이가 야옹야옹야옹 지가 하는, 자기 혼자서 하는 소리야. 그냥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방금 하나님의 증거는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또는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증거하는 걸 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요.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는 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냐고 하면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제사장,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속죄 제사나 번제라든지 요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요. 이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여주는 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알겠죠? 뭔지? 예.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해야 돼? 임명장 주듯이 임명장 주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선출을 했기 때문에 당선했다고 해서 당선자증을 주지만은 임명장 주지. 주님께서 너 제사장이야. 너 왕이 됐어.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 너는 이제 또 뭐야? 선자로 세웠어. 주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세웠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또한 뭐라고 해요?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약의 왕에게 선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우리 예수님에겐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다 주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구나.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뭐예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데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아요. 한 50%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고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과 함께한다. 그럴 때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아. 그럼 예수님 하나를 놓고 임마누엘아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리스도라고 하라, 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한 분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죄인을 뭐 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이 기름 부어서 이 땅에 구주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딱 하나기 때문에 가짜가 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 속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가 틀림없다. 이런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불구하고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네.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지란 말은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시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네. 이래서 임마누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임마누엘 믿으세요 그럽니까? 왜? 죄에서 구원받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거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구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인을 뭐 하려고 보낸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악신이라든지 이런 걸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축복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기도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제가 1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졸았어요. 기도하다가 깜빡.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져요.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거는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받아주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그 증거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고 듣는 건 다른 걸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뭐다?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증거하시기를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알지 말아라. 그 이상 알아봤자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거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전혀 아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시험을 쳤는데 답을 못 써서 빵점 맞은 자나 시험을 아예 안 친 사람이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사 지어도 씨앗을 뿌렸지. 뿌려서 농사 지은 사람이나 아예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이나 농사 지었는데 쭉정이밖에 거둘 게 없어.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론은 여러분 믿었는데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었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억울하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은 가는데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춤도 추고 지 할 때도 다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 좀 덜 억울할 거야. 지옥 가긴 갔을지라도. 나는 진짜 마시고 싶어서 절제했어. 총 깔라고 예수 믿으려고 그냥 죄도 안 지려고 그러고 술도 안 마시려고 그러고 그냥 세상적으로 안 살려고 그러고 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황당해. 그렇지요?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가만 보고만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세요. 어차피 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어서 영생의 축복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확실히 여러분 알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드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힘든 거야.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지금 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와야 되는데 오기가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게 교회 못 오는 것이 막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게 힘들어야 되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면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쁜데 아니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즐거운 걸 운동하면요 힘든 거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나가도 아쉬워요. 벌써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그런데 막 재미도 없고 그래 보십시오. 10분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예수 믿는 것이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지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벌써 주일 돌아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그건. 그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진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공부를 진짜 잘했다고 하면 시험 치는 게 기쁘지. 다 하는 건데 다 100점 맞는데 야 나 100점 다 하는 거 즐겁지.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시험지 받을 때 어떻게 했으면 즐거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막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것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것마다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즐겁지? 그게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실 우리가 편하기로만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편하기로만 생각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렇죠? 어떤 집에 혼자 사시는 집에 이렇게 신방 갔더니 아침도 안 잡수셨대.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아침을 안 먹을 리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도 어쩌러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고,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어디 가서 컵라면 갖다 그냥 물 해서 데워서 먹어버리고 이렇게 때우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고생하는데, 감사한 줄 알아. 그 바람에 제대로 삼시세끼 다 먹고 사는 거야 그거.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을 때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이 낳을 때 한 5, 6번을 제가 직접 배꼽줄을 자르면서 아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총각 때. 그것도. 그건 이제 우리 내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처지가 그렇게 됐었어요. 우리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사장님, 그 사모님이 갑자기 아이를 낳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장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낳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때 옆집에 할머니 모셔다가, 아이고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 아이 낳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와서 딱 배꼽 자른 걸 다 봤어요. 어깨너머.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런지 그렇게 어깨너머 봐서라도 배워서 알았잖아요. 알고 나니까 급할 때는 써먹게 되더라고. 모르면 못하는데. 그런데 애 낳을 때는요, 막 그 사장님 그 사모님도요, 막 남편을 막 욕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고통이 있다 그러지. 아 솔직히 무슨 뭐 남편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고 막 욕을 막 해요, 그냥. 나도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 바지 쫙 잡고선 막 아이를 낳는데, 와 이게 아이 낳을 때 그 힘은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 옛날에 문고리 잡고 뭐 아이 낳는다 그러는데, 나 들어오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알았으면 안 들어갔죠. 뭣도 모르고 들어와 그래서 총각 들어와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내 발짝 잡고 그냥 한데, 내가 아무리 떼으려고도 떼어놓을 수가 없더라고. 엄청나게 하고 힘이 세요. 그래서 그냥 막 아이고 사모님 왜 이래요 왜 이러고 막 서로 그냥 서로 씨름하면서 막 애를 낳는데, 갑자기 혁띠가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큰일 났잖아. 지 아들 낳는 거 나는데 왜 내 그래서 그냥 안 내려가려고 이거 잡고 있고, 그분은 날 바지를 끄집어 내리려고 막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를 딱 낳으니까 그냥 딱 놓더라고. 그래서 이걸 잡고선 옆집 할머니한테 갔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5번 내가 개척교회도 한번 어려운 집에 아이 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배꼽 자르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은 내가 안 낳아봤지만 한 5, 6번을 목격해 보니까, 야,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남자로 태어난 거 복이다. 내가 마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어쩔 뻔 안 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왕 얘기 나와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 개척교회 거의동에서 목회할 때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이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왔어요. 그 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와서 확답을 받으려고 그러나 봐. 목사님, 그때 내가 전사인데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으면 아이 낳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안 나면 아이 생겨가 낳아야 되는데, 또 만약에 또 자신 있게 말을 했다가 안 나면 또 뭐라고 할까, 그런 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문제를 냈죠. 새벽 기도를, 앞으로 새벽 기도를 6개월 이상 나와라. 새벽 기도를 처음 지금 교회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6개월 한 번도 안 빠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이 낳게 해준다. 나오더라고요. 새벽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매일 나와요. 매일 내려. 근데 거의 6개월째가 좀 돼가는 거야.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6개월째가 돼가는 거야. 그때는 내가 속으로 했어. 하루만 빠졌으면 되는데. 근데 어쩌면 미리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 그래서 내가 한 2, 3일 남겨놓고 내가 그분보다 정말 해산에 수고할 정도로 강내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망신시키지 말고 이 주의 종이 약속을 했는데 못 나면 이거 뭡니까? 주님 망신 나 망신이니까 어떻게 애기 낳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거 확답을 했는데 이렇게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잉태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딱 지나서 이제 6개월째 이제 되는 날이란 말이야. 아침에 딱 일찍, 그날 또 딱 일찍 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이만큼 왔네. 잘 됐다. 눈이 왔으니까 오늘은 눈 왔으니까 못 나오겠다. 그런데 그냥 성전문이 삑 하고 열리네.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는데 그 여자만 나왔어. 그날 딱 다른 사람들도 새벽에 나오는데 다 눈 와서 못 나왔거든. 그 여자는 나왔어. 설교할 마음이 안 생겨. 강남에서 가지고 가만 있으니 그분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 설교 안 하세요? 내 속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하든 설교를 끝내고 강내에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내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와서 뭐냐니까, 목사님이 뭘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겨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느니 내 소리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저리 가라고. 지금 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낮에 와서 목사님 계세요? 그래. 문희가 그 여자요. 여기 이제 따지러 왔나 보다. 그래 깜짝 놀라서 가만히 서 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입도돼요. 임산했다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제 체면을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임산했어. 그럼 이제 그 정도는 됐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낳을 때 됐는데 세상에 그 집에 누구더라? 옆집에 아이인가? 누구 아이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목사님 누구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인데 거기 지금 애 낳는다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빨리 우리 집에 엄마가 빨리 가서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빨리 목사님 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애가 낳긴 낳는데 막 가서 보다니까 애가 다리부터 나와. 거꾸로 나오는데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 발목 있는데 좀 여기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뭐 이 산모는 막 난리치고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했지. 하나님하고 쑥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봐도 또 그대로요.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도 또 그대로야. 그래서 안 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발바닥을 막 간질간질 근데도 끄떡도 안 하네. 그러면 또 나오든 들어가든 할 줄 알았어. 발바닥은 진짜 간지럽잖아, 그죠? 근데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안 해. 계속 그냥 손목 잡고 뺄까? 그러다가 또 다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산모패에다가서 두 손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배때기를 그냥 찰떡 치듯이 그냥 떡매로 나라고 팍 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프다고만 해. 그러니까 나 기도를 해야지. 나만 기도해.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나만 기도하면 어떡하자고. 그랬더니 쫙 막 기도를 이제 할 줄 모르니까 주여만 찾더라고. 그 나중에는 막 주여 하더니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고 방언을 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 방언하면서 방언 안 해. 그래서 여기 또 이것도 애가 나왔네.
와, 참 이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 참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믿는 자이 능치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말 100%탁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보겠습니다. 10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천하의 공의, 정하신 사람, 정했단 말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정해진 사람. 여기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거 아니야. 내가 개인적으로 왔든지 아니면 누가 전도해서 왔든지 간에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가지고 딱 이렇게 오게 만든 거야. 그냥 온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자녀로 정하셨구나. 이걸 진짜 알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을 만한 증거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태초부터 이미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져 1.1도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알지 못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는 자가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다, 자기 재림 예수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가지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왜 이 땅에는 태초부터 이 생 끝날 때까지 사람이 죽으면 흙덩어리 되는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을 뿐 아니라 살아서 하늘 또 올라가서 하늘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약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봤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로 약 500명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목격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 아니 죽었다 살아난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또 막 공중을 그냥 막 붕붕 또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오시리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말씀에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 온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한다면 여기는 상고한다, 한글판은 상고한다, 여긴 연구한다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한다? 증언한다. 한글판은 증거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잖아.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보면 27절에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니까
140페이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그러면 모세의 글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그래서 오경.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잘 알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기록했어요. 그게 모세의 글, 모든 선자의 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그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알겠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들, 12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증가하든지 결론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야. 예수님은 쏙 빼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응? 알겠죠? 44절에 27절 봤고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경은 시편도 나와 있지요. 시편도 하나의 시라고 말하지만 시적으로 말하든 아니면 무슨 글로 역사적인 글이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글이든 간에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굴 가리켜? 예수님이 지금 말하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전부 다 창세기에 제일 첫날 창조할 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번째 날은 하늘에 태양, 달, 별 있으라. 그럼 네 번째 날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은 지었거든. 그럼 첫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태초 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 예수라고 하는 건 우리도 예수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증인들은 창조할 때 만들어진 거였잖아.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잖아. 그건 피조물이라는 거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고 빛은 예수인데 예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들 말이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못 깨달으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한테 미혹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주님께서 첫날 뭐가 있으라? 있으라 그랬지. 그게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게 빛이 있으라 그랬지. 빛이 만들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있으라고. 이 세상에 어두운 죄악성이 2절에 그랬어요.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2절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 어둡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 땅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금 빛이 없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어두워.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세상에 빛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있으란 말은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다. 이게 빛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야. 당신이 있어야 돼. 어딜까? 그럼 내가 만들어? 당신이 있으라는 걸 내가 만들어? 여기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할 때 그게 있으라 하고 그다음에 만든 건 또 만드는 건 만든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창조라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빛이다 그러니까 만드는 줄 아는 거야.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거기에서 잘 못 깨달아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존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정도에까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야지, 그러기 전에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모른다든지 혹시 뭔 일이 있으면 그냥 법률적으로 모르면 변호사 법률가한테 가서 상담하듯이, 내가 건강적인 문제가 오면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듯이 그냥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할 거리를 말하면 제가 성경적인 것이라면 성경으로 답을 딱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내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 말 듣고서 그렇네 이렇게 하면 자기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미혹되는 거라니까. 제가 강원도 우리 고향에 거기가 지금 현대 시멘트가 이제 그 공장이 있어요. 그 영월에 보면 쌍용 시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 시멘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시멘트 광산이 제가 살던 뒷산이에요. 뒷산. 그 뒷산이 배 걸린 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노아 배가 거기 걸렸나? 뭐 이럴 정도로, 물론 성경에는 아라살이라 그랬지만 그 정도로 높아요. 그 산이 높은데 그 산 속에 시멘트 광물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멘트 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현대 시멘트, 그게 나라 거니까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 광산인데, 그 광산 우리 마을 사는 그 산을 딱 넘으면 거기에 강이 흘러요. 그 강이 영월로 말하면 서강입니다. 서강. 저쪽 편에서 내려오는 거는, 정선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동강이에요. 동강 막 리프팅하고 그런 동강이고, 이쪽에서 평창에서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평창으로 해서 우리 이제 동네로 마을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청량포로 해가지고 영월에서 동강하고 성을 만나가지고 충주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이게 한강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강이라 그래요. 서강.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엄청나게 물이 맑고 좋았어요. 막 우리 그 깊이가 2m, 3m 막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강물이.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갈 때 우리는 물가에 살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헤엄잘 치고 몰라. 그걸 건너갔다 해서 헤엄치고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거기가 너무 좋아. 근데 거기 이제 광산 다 끝나고 나면 평지가 되잖아요. 평지가 되면 거기 현대에서 이제 광산 다 끝나고 나면 시멘트 이제 또 원료가 안 나면 평지하면 거기다가 이제 개발한다는 거 아니야. 물가에다가. 그럼 아주 막 부자들 저택을 거기다 지어가지고 분양한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에 이제 피서철에 그쪽에 어렸을 때 놀았던 거기 있으니까 야 거기를 좀 가야 되겠다고 가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들어간 입구 길을 모르겠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찾다 못 찾아가서 하다가 사람들 물어봐서 어디로 가냐고 가다가 막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어떤 아주머니가 있길래, 아주머니 저 여기 그 이름 대면서 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리 쭉 올라가면 돼요.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 가서 보니까 아니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믿고 가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알면 아니요 기호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입장에는 내가 어떻게 아니요 기호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니네. 왜 그렇게 가르쳐 주지? 그러고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가지고 막 소문 들어가서 내가 잘 딱 세웠더니 죄송해요 내가 착각했어요. 자기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지. 내 말은 내가 확실히 알면 뭐 이렇게 긴가민가 치우칠 것도 없지만 모르는 입장에서는 잘못 가르쳐줘도 그렇다고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랑을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엔 미혹받을 리가 없다는 거지. 내가 확실히 아니까.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뭐 나 생명의 말씀도 아닌 거, 성경은 성경이지만 그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왜 알지 말라고 했는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다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홀딱홀딱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알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믿으면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믿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것만 끝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또 듣고 또 들어서라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